잠언 16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선택부터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나, 어떤 알바를 해야 되나,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사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고민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에 관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아직 20살이고 체력이 있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지와 그런 패기가 있지만 조금씩 조금 나이가 먹고 체력이 좀 고갈되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좀 마음을 쏟아야 되는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흔히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태양계가 흘러가고 이 자연 생태계가 운영되어지고 이 놀라운 이런 자연의 만물들, 이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런 주관하심 아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난 도덕적인 어떤 옳고 그름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성경에 나온 명확하게 제시된 그러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건 죄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떠한 모양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죠. 사실 근데 이 세 번째 부분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떠한 원리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조금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마다 처한 어떤 환경이 다르잖아요. 제가 자라온 저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이 자라온 여러분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전공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반화된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기가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더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되게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사주나 타로나 점이나 오늘의 운세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이런 세상의 타로나 운세나 점이나 사주팔자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안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고, 전혀 그러한 것은 어떠한 그냥 짜여진 각본을 따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악한 영,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러한 것을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것에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질문했을 때 성경을 입각해서 우리가 5가지 그런 원리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기계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인생은 운명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다 그럼 정해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이미 세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정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설정대로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운명론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절대 우리의 삶은 그런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기호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뜻이 있으시다 했어, 이러한 생각에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런 선택의 부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선택, 뭐 밥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카페라떼를 먹을 것인지, 뭐 이런 가벼운 선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A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럼 나는 잘못된 일인가? 나는 틀린 일인가?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답부터 내리고 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하게 죄라고 명시된 그러한 어떤 범주들이 아니라면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사실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과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둘이 같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오늘 오전 예배도 나왔는데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있었어요. 사람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 선교 여행 1차 여행에서 중도에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마가는 이번에 또 같이 가면은 우리의 짐이 될 게 뻔하다, 나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수 있지 않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랑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대립을 했어요.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따로따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여행을 가고 전도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A냐 B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을 하는데, 둘 다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은 사실 두 영역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하셨고, 바나바와 마가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쓰는 편지예요.
거기서 마가는 나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하고 선교 여행에 있어서 포기하고 돌아간 자였는데 마지막에는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내가 힘이 되고 의지하는 동역자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마가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사역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포인트로 넘어와서 A냐 B냐라는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럼 나는 다른 선택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일까? 고민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어떠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영역을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예전에 나눴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선택의 영역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과 같이 내 선택이 특별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 이 선택이 하나님께 욕을 먹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많이 하잖아요. 뭐 음식이 조금 잘 안 나왔는데 뭐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또 주차를 하는데 뭐 주차 빌런이라 하죠. 잘못된 주차를 한다거나, 뭐 운전을 할 때 칼치기로 끼어들기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매너적인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욕하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 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게 살아가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다 쓰시는 영역, 우리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회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민석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겠죠.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민석이가 지금 잘 안 풀릴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고 회수가 잘 풀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민석이가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뭐 죄를 더 많이 지었나? 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어떤 열등이나 우월을 가지는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실까,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도 죄를 지는 그것만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빠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가장 최 1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돈을 만약에 내가 돈으로 나는 사업을 해서 나는 창업을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선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어떤 뭐 일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뭐 술자리, 뭐 담배, 뭐 그런 부정직한 뭐 그런 일을 하고 뭐 잘못된 그런 뇌물을 주고 만약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더 많은 돈을 벌면은 나는 더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라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궁극적인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주객 전도가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이루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것을 명목 삼아서 핑계 삼아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광명 하안동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야 승태가,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으니까 너 지금 중국으로 가. 너 지금 또 말레이시아로 들어가. 뭐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 밖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 다 알잖아요.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 요셉이 있어요. 요셉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갔어요. 13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하고 30살에 애굽에 어떻게 하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띄우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요셉은 사실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 꿈을 원해서 꾼 것도 아니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내가 원해서 꾼 것도 아니고 그냥 요셉은 당하여진 것밖에 없어요. 잠을 자는데 놀라운 꿈을 꾸었고 그걸 말했는데 시기질투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고 거기서도 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어떤 모함과 오해와 이런 것들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방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더 크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기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딱 한 명만 더 살펴보면 룻이 있어요. 룻도 결혼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면 그 당시는 거지로 아주 최하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살아라 했는데 룻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야. 어머니, 나 어머님이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도 믿어볼래요. 그리고 어머님을 따라 이스라엘에 가서 살게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셔서 룻이 가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오벳의 아이가 이세의 아이가 다윗. 자, 그래서 이 룻의 삶은 슬픔과 사별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일을 펼쳐 나가세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내 생각과 내 사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큰 뜻이 있구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 하시는구나, 내가 더 연단 받아야겠구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해요. 수동태가 무엇이죠?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당하여지는 거잖아요.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위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괴로운 일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더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꼭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요. 근데 먼저 가장 1차적으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이게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떠오릅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 원고를 안 쓰면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주저리 하고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우리가 원고를 써야 내용이 나오고 성경을 읽어야 이런 텍스트,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 리딩 지저스 하고 있죠. 바쁘시다면 출퇴근길에 운전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종종 많이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이 일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매일 성경 말씀 묵상도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 때에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바로 띄워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 방법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내 몸의 욕구, 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사욕, 내 몸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가장 힘들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내 몸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은혜의 자리를 우리 사수해야 합니다. 더 힘써야 돼요. 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주 목금 토예요.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금 저녁 집회로 드려지고 토요일은 우리 아우팅으로 다 같이 우리 정말 재밌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예배예요. 저녁 예배. 그냥 여러분 퇴근하고 오셔서 집에서 좀 쉬셨다가 오셔서 목요일은 8시에 이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은 제가 특별한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박사님 초대했는데 제가 그 신대원에서 만난 교수님 수백 명의 목사님들 중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아무튼 한번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 오시니까 여러분 꼭 2월 14일 금요일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사수해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 4번째랑 이어지는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사람 2명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겠어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8시부터 9시까지 수련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1시간이니까 우리 퇴근하고 오셔서 같이 월화수목 또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많은 내용 나눴는데 딱 한 가지 롤모델 사례만 말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그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히즈빈스라는 그런 카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의 스토리를 너무 잠깐 살펴보면 이분은 이제 한동대학교 출신이고 한동대학교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자기 꿈은 그냥 많은 돈을 버는 거였대요. 내가 창업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게 꿈이어서 홍콩에 있는 창업 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한 중국인 학생을 만납니다. 중국인 학생이 자기의 비전을 나누는데 나는 이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내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걸 듣고 이 사람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분의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을 받고 그때부터 이런 것을 되게 많이 알아봅니다. 장애시설을 찾아가고 사회복지재단을 찾아가고 직접 많은 장애인들과 만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특별히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이제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장애인을 만났대요. 자,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창업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바리스타 4명을 고용해서 자기가 이제 함께 모은 그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함께 모아서 그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분은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기의 직업을 갖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로 그런 어떤 사업체를 구상하고 이걸 진행하는데 초기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항에 있는 포스코에 계속 이 사업 계획서를 넣으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멋진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5번을 거절당했대요. 5번을 거절당하고 6번째에 겨우겨우 승인이 돼서 5천만 원의 창업 지원을 받고 히즈빈스라는 카페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카페가 너무 취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3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총 80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이런 아프신 분들을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로 예배를 통하여 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수많은 분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고백했을 때 이분도 내가 생각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을 다 종합해 보아서 딱 한 가지 한마디로 결론을 하자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딱 그 5가지 포인트만 요약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특별히 죄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 할지라도